오늘 제15화 이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말씀을 벨기에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데요. 우리가 벨기에 고백서에서 어떻게 고백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첫사랑의 범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과 파멸로 던져졌고, 하나님께서는 당신님의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으로 나타내셨음을 믿습니다. 자비로우심은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고 변치 아니하시는 경영 가운데서 그들의 행위를 고려하지 않으시고, 당신님의 선한 즐거움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선택하신 자들을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출하시고 구원하심에 있습니다. 공의로우심은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을 스스로 빠져든 타락과 영원한 죽음에 버려두심에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벨기에 신앙고백서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이 선택에는 선택과 유기가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이제 벨기에 고백서가 이렇게 기록했던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알미니안주의가 팽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 내 선택에 의해서 천국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내가 행위를 싸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천주교도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냐? 고해성사를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신부다. 그렇지만 신부가 사하여 줄 수 있나요? 우리가 제15에서 배운 것처럼 모든 사람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인이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으로 공의로우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는 어떻게 자비로움과 은혜로움과 공의로움이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배경은 바로 알미니안주의에 대해서 반박하는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사님께는 그동안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1항부터 14항에서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배웠습니다. 그러면 14항과 15항은 바로 인간에 대한 교리로 배운 후 이제는 16항부터 19항에 이르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로 나아갈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제15항을 통하여 원죄라는 배움으로 모든 사람은 원죄의 제책 아래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인류 조상은 하나님과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사탄의 게임에 속에 속았죠. 사람은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함을 아니하마 노예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자유의지를 인하여 하나님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죄를 돌려서는 안 되는 것이고, 자기 자신에게 돌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돌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것은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착오를 통해서 내가 범죄했나이다. 또 하와는 어떠합니까? 뱀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은 죄를 남에게 돌리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비참한 현실 속에 보내주시는 걸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참한 현실 가운데, 죄 없으시는 가운데 성육신으로 오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독생자,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또 다르게 번역을 한다면 독종자, 독특하게 태어난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랑 다른 모습으로 독특하게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우리를 살려주신 거죠. 우리도 이와 같은 신앙을 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은 당신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인간의 원죄로 인한 전적 타락의 결과입니다. 참된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인간의 원죄의 전적 타락이 인정이 안 된다면 하나님의 선택 예정이죠. 이 예정이 굉장히 불공평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불공평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원죄 전적 타락은 그만큼 중요한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라는 거죠. 허물과 죄를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전적 타락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안일한 주인은 사람은 타락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나는 타락할 원죄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의 대가는 나에게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16강의 첫 부분을 다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첫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과 파멸로 던져졌고 하나님께서는 당신님의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으로 나타났음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약과 구약의 흐름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공의로와 자비로우심이 무엇인지를 함축하여 요약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왜 이렇게 고백을 하냐 하면 바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너희가 잘못했고 우리의 말을 뒤에 있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타락한 후에도 3장 15절에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시니라. 자, 여기서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자, 이것이 왜냐하면 우리의 죄라는 것이 있는 거죠. 우리의 죄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오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학자들과 믿음의 선배님들은 여자의 후손 그리고 그런 다음에 그의라는 표현의 근거에서 특별한 후손을 생각했습니다. 그 후손이 누구냐? 바로 실제로 성경은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거죠.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뱀을 상하게 하냐 머리를 상하게 하냐 바로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고난과 부활을 승리하심으로 결국 사탄을 물리친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은 원죄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으로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통한 구원을 하시기로 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성을 알면서도 선택하여 당신의 백성을 삼고자 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선택을 말할 때는 늘 인간의 죄 문제를 말해야만 당신님의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부모의 공의롭고 자비로움을 알 때가 옵니다. 내가 진실되게 고백했을 때 그때 어떤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공의심을 알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말 운빨 같아요. 내 주의가 보이지 아니합니다. 단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엎드리며 나는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지금까지 나의 삶 속에서 죄인이 아니다. 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고 정말 뭔가를 가지고 싶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자유심과 은혜심이 나에게 강력히 임했을 때에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알게 되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심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너 기도 열심히 하니까 내가 너의 신이라는 걸 알게 주니 이렇게 하지는 아니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끌어가시고 그 기도 속에서 기도하는 속에 나의 마음을 깨버리는 거거든요. 나의 마음을 깼을 때 어딥니까? 나에는 지금까지 죄를 지은 것 같이 않았지만 그 죄성을 알게 됐을 때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콧물을 흘리면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벨기에 신앙법에서도 제12항과 제15항에서 창조를 다루신 후에 14항에서 타락을 가르친 후 15항에서 원죄를 다루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렇게 다른 이유가 있었죠.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이루시기 위해 에베소서 오늘 말씀이 4절을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선택하신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죄를 이야기하지만이 후가 아니라 창조 후 선택이 아니라 창조 전에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하여금 죽음으로 가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기서 이런 해석을 하는 것이 성경의 전체적으로 볼 때 선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 알미니안주의처럼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자유주의처럼 내가 무엇인가 하면 뭔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제16항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비로우심은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고 변치 아니하시는 경영 가운데서 그들의 행위를 고려하지 않으시고, 자, 그들의 행위를 고려하지 않고 나의 어떠한 노력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알미니안주의에서 생각하는 행위적인 구원을 얻는 고해성사를 통해서 뭔가 행위를 얻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당신님의 선한 즐거움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 안에서 선택하신 자들을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출하시고 구원하심에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 즉 예정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을 로마서 8장 28절과 30절에도 이렇게 증거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음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의 또한 영화롭게 하시니라. 여기서 선택과 유기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 이 로마서의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간다는 것은 죽는 것이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런 가운데 로마로 편지를 보냈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복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가운데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그것은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바로 여러분들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바로 이 글은 위로의 글입니다. 우리가 연애 편지할 때 좋게 쓰잖아요. 나는 당신에게 누구가 되고 위로해 주기를 원하고 전화했을 때도 그런 것처럼 위로해 주면서도 그 속에서 인내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내하는 가운데 고난 속에 참여하는 가운데 바로 그들이 그 속에서 죽어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어떠합니까? 그러니까 네로 시대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네. 하면 어떻게 돼요? 곧바로 칼로 무차별하게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니까 저도 하나님 편이에요. 우리 같은 편이에요.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곧바로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있었어요. 이런 시대에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선택받음으로써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의롭다 하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시니라. 자, 우리를 부르시오.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어떻게 의롭게 하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당신에게 존귀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은혜를 주심을 알리하마 우리를 선택하신 자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출하여 주신 거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죠. 바로 믿는 것도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니까 인내하며 떠나지 아니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줄 것을 믿고 기도하며 말씀에 우리가 울부짖는 것이죠. 계속해서 보시면 선택하심으로 삼위 하나님의 권한이고 죄 용서도 오직 삼위 하나님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죄를 용서받을 수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신부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권한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같은 죄인에게 죄인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감옥에 들었는데 당신은 죄상을 받았습니다. 내가 죄를 사해줄게요.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기에 예수님은 성육신으로 죄 없으시고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신부에게 자신의 죄를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상을 받는다고 가르치지만 죄인이 죄를 사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연약하잖아요. 컬프전 이렇게 해서 일어날 때 어땠습니까? 병사들이 두려움이 떱니다. 내가 어떻게 이 전쟁을 하다 이거 죽을지도 몰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 속에 어떻게 합니까? 고해성사라면 최소한 연합은 갈 수 있대. 그러니까 그 속에 가서 봤잖아요. 이것은 인간을 잘못된 현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하리라. 이 말씀을 붙들게 해야 되는데 누구를 믿게 하는 거죠? 신부님이 나를 사해주면 내가 그나마 연옥이 가 있으면 누군가 행위로 막 내 후손이 쌓아서 나를 연옥에서 건져줄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가능한가요? 그랬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왜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신부에게 기도하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이 죽어야 하는데 신부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그러지 않잖아요. 신부가 나를 위해서 죽어준 적이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중보자이신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자, 그 어떤 사람도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신부도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보의 기도는 말보다 도구란 말이고 이 표현이 그래도 좋고 또 다르게 생각하면 이웃을 위한 기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보자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의 주관적 경험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객관적 상태는 명확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시므로 죄책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칭의입니다. 구원받은 칭의는 명확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받은 우리의 주관적 경험은 틀리겠지만 객관적인 상황에서 구원받은 상태로서의 삶의 공동체에 대해서는 서로를 인정하는 것이죠. 바로 연합하여 교회가 세워져 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죠. 죄로부터 구원받은 성도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단이 그러니까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고 있다는 것은 언제나 늘 성화의 가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택하여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거죠.
이 성화의 과정은 우리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무릎을 꿇는 거죠.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선택에는 당신님의 백성을 선택하신 사람도 있지만 유기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선택하실 거 안 하실까? 선택과 유기? 그럼 하나님은 불공평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답은 간단합니다. 네, 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물러설 수 없는 거죠. 왜 물러설 수 없냐 했을 때에 바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을 믿는다면 분명히 이 부분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군인으로서 최후 방어선이 있습니다. 제가 하청에 근무할 때에 최후 방어선은 어디냐면 소양강대입니다. 죽더라도 거기에서 전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싸워 나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안일주의에 의해서 우리가 넘어간다는 뜻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는 선택하심에 대해서는 그래도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유기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합니다. 지팡이 교회는 선택뿐 아니라 유기조차도 우리의 하나님의 예정에 결코 외면해 버릴 만한 것이 아니며 더군다나 유기조차도 하나님께서 비정하거나 어두운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바로 벨기에 신앙고백서만이 아니라 웨스터민스터의 신앙고백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웨스터민스터의 신앙고백서를 우리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택과 유기에 대한 내용을 제7문에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다루고 있는데 그에 대한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의지의 계획에 따른 영원한 목적이다. 이에 의하여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해 발생하는 모든 일의 운명을 미리 정하셨다. 그거는 에베소서 1장 4절과 1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배우고 있는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16 벨기에에서 제16강 맨 끝에 끝부분에 가보시면 공의로우심은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을 스스로 빠져든 타락과 영원한 죽음에 버려두심에 있습니다. 선택과 유기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현실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가 시간과 역사 가운데서는 가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을 통해 선택과 유기의 깊은 의미를 통해 통찰해 볼 수 있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서는 유보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가려져 있다는 사실에서 대해서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공의로우심으로 구원의 서정 가운데 각 개인만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웃과 형제의 선택과 유기는 여부는 마지막 심판 때 알 수 있겠죠. 그렇지만 자신의 구원은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애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하고 찬송 부르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할 때 경외함이 있고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을 때 내 마음은 하나님을 바란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바라지 않는 못 해볼까요? 그냥 하나님은 주일날 그냥 성경책 끼고 왔어. 말씀을 듣다가 은혜로워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또 차 안에다가 성경책을 놓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면 이것은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선택과 유기를 얘기했을 때에 참으로 힘든 것이죠.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뭐 해야 되는데 당신은 말씀을 막 전해서 선택과 유기인데 유기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면서 핀잔을 주고 해봅시다. 당신은 선택하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은혜를 없잖아요. 그때 유기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면 나는 유기됐네 하면서 아닌가 봐 하면 나랑 비슷할 수가 있죠. 오히려 선택만 가져가자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늘 선택과 유기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작성 가운데서 분명히 선택된 유기의 두 국면이 있지만 시간 안에서는 선택된 성도에게만 아니라 유기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섭리와 보존의 통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과 45절을 보아야 되는데요. 못하는 일이네요. 여기서는 산상수입니다. 산상수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미 구원받은 백성, 제자들에게 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제자 안에 들어갔으니까 구원받은 백성에게 얘기하는 가운데 선택과 유기를 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 속에서 보시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해를 악인과 선인에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버려 두십니다. 선택과 유기를 얘기하죠. 너희를 박해한 자가 있냐? 그대로 두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이 비칠 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나누시고 있다는 거죠. 바로 두 국면인 거죠. 두 국면의 가운데 우리가 안에 가운데 하나님 선인의 가운데 보존과 통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이웃에서 선택된 자도 있지만 유기된 자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은 영원하시고 불변한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에베소 1장 4절에서도 창세 전이라고 하시므로 아담의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미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선택이 왜 자비로우심입니까?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으로 생각할 때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의로 선한 부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긍휼과 자비로움의 성품에 의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신 것입니다. 선택하심은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순수한 선에 의한 것이 바로 오직 은혜입니다. 이것은 도르토 신조에서 오직 은혜라고 합니다. 이 은혜로운 선택의 원인은 오직 하나님의 선한 기쁨인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선택받지 못했거나 또는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이렇게 도리스토 신대에서 이야기를 하죠. 바로 구원받은 백성을 향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오직 은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내 스스로 선한 행동에 의해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이라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어떤 것도 그것에 행위와 어떤 노력이나 그 어떤 것도 더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오직 은혜인 것이죠. 그러면 아마도 이런 질문을 또 던질 수 있습니다. 저도 당연한 질문을 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선택과 유기를 생각하면 과연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까? 이 선택과 이 문제로 인해서 예배당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 부분에 선택과 유기라는 부분을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선택과 유기는 공정한 것입니까? 로마서 9장 13절에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할까 하신 것 같으니라. 사실 이 말씀은 말라기에서 이야기하신 내용입니다. 말라기 1장에서 누구는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불의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입증하기 위해서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가지고 오십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국률이 여길 자를 국률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니라. 구원에 대한 신뢰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죄지은 단지 사면하여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입니다.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면하는 것을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직 은혜가 잘 해주는 거죠. 우리는 로마서 9장 14절의 말씀에도 경청해야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20절과 21절에서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드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이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인 것입니다. 왜 벨기에 신앙 고백서는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잘못된 신앙으로 인도하는 펠라기우스 주의와 알미니안 주의를 경고한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늘 인간 중심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상하용이 일어나고 더군다나 인간 중심의 생각이 일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합니까? 인본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어떻습니까? 사람 중심이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미니안 주장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병들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병들었다는 것은 사람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낮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은 단절된 관계가 아니라 가까운 거리처럼 생각하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구별된 것으로 떨어진 거죠. 그래서 병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희미하게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은 단절된 관계가 가까운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들은 선택은 조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기로 결정하시면 내가 믿기로 결정할지 않을지 조건적이라는 거죠. 바로 나에게 있는 거죠. 구원은 사람의 선택에 따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을 믿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오직 은혜로우심에 감격하여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알미니안 주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공의로우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왔으니 은혜를 알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믿습니다고 우리는 하나하나 고백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믿음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거죠. 그 보호하심이야말로 자비로우심과 공의로우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다양하고 정도가 다를지라도 택함을 받은 성도는 때가 되면 구원에 이르는 영원하고 불변한 선택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택의 확신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숨기신 은밀한 것들을 호기심으로 들여다보므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기쁨과 거룩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에 지시하신 선택에 확신한 열매들, 곧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어린아이와 같은 경외심, 자신의 죄에 대한 경건한 슬픔, 의의 즐거움, 목마름 등과 같은 것들이 자신에게 살핌으로 얻게 된다는 도요토 신도의 말씀에 경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전도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아니 선택과 유기를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선택해 주시고 유기해 주실 뿐인데 내가 믿는 생활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너는 센터는 아니다. 너를 구원해줄게.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때에도 일어날 수도 있긴 해요. 왜냐면 암에 걸려서 병문안 사람에게 그동안 정말 믿지 않겠다 하다가 그 죽음의 문턱에 생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분을 받아들이십시오. 딱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정말 눈물을 흘리며 고백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걸 생각할 때 그렇다면 죽음의 순간에 알아서 할 때 전도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과 유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지 아니합니까? 자, 선택과 유기가 있죠.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잖아요. 잘 생각하여 보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어 중심으로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자, 교회를 통하여 모이는 교회와 가라는 교회를 주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자꾸 언에만 중점을 두냐면 모이는 교회에 와서 모든 것을 해야 된다.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지만이 뭔가 잘 돼야 돼. 근데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섬겨야지만이 당신은 구원을 얻어요. 그래야지 행위가 될 수 있어요. 보물을 쌓아둘 수 있습니다. 상급을 쌓아둘 수 있습니다. 하면서 유혹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가정도 저버리게 돼요. 바로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제가 까먹었네요. 구영인가요? 그쪽이 잘못된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빠지잖아요. 그렇게 빠져가지고 어쩝니까? 가정을 등한시하고 그 속에 가면 뭔가 구원을 얻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라는 교회를 생각하십시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그것이 바로 가라는 교회로 이루어지는 거죠. 가라는 것은 바로 복음을 들고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통하여 전도하심으로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8장에서 지상 대명령을 부탁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지상에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가라는 교회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믿는 성도는 더욱 확실한 가운데 모든 민족에게로 가서 열심히 전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어느 누가 선택됐고 유기된 자를 모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오직 은혜 가운데 복음의 증인자의 역할을 하나님 나라에 증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는 필수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은 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